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 해 전에 한국에서 한 재판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강력한 법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3번 적발된 사람은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법을 정하고 강력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점점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자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공포했던 대로 법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한 트럭 운전사가 이 법에 걸려서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었던 거는요. 이 트럭 운전사에게 있어서 트럭은 생계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은 운전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처자식의 삶이 이 사람 운전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법도 좋지만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자신에게 운전은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면허를 취소해서 운전을 못하게 하는 거 너무 심하지 않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냈는가 하면요. 정부에게 면허증 돌려주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정부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아니면 법원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그 사람은 잘못했지만 처자식은 무슨 죄가 있어서 애꿎은 벌을 함께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만큼 책임이 큰 사람이라 그러면 음주운전 하지 말았어야 당연한 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양쪽 의견에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게 이 모양입니다. 귀에 걸어놓으면 귀걸이라 그러고 코에 걸어놓으면 코걸이라 그럽니다. 그게 이 세상의 법칙이죠. 이것도 저것도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 때문에 두루뭉실 그냥 적당히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게 서로 좋게 하는 거 서로가 다 좋다 그러면은 그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다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또 나온다는 거 이게 또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적당히 두리뭉실하게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운전자가 술 마시고 운전해도 되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 자기 자신이요.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해 줬으니까 나는 그런 특권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3번씩이나 걸린 사람이니까 가능성이 있죠. 본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런 경우에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좋게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습게 생겼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늘 보는 그림이나 사진에서처럼 영화배우같이 잘생긴 외모를 가진 멋있는 백인 청년은 아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53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도라고 말씀하는 걸 봐서 누구나 다 그렇게 본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말씀처럼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귀한 분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빌라도도 등장하고 헤롯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또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리 풍채가 좋아 보이거나 거룩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면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대답을 하셨죠. 그렇지만 그런 모습은 그저 묻혀버리고 없어져 버렸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외모에 압도당한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사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은요,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앞에 우리도라는 말씀 나왔죠? 우리들도 보나마나 예수님 무시하고 조롱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우습게 보지 않는 사람 아예 없거나 있어도 아주 극소수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 또 대제사장들, 관리들, 백성들, 헤롯,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긴 합니다만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지 이거 의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도 살고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것쯤 적당히 눈 감아버리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해봅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는요. 그리고 그게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로마 황제가 임명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총독이죠. 총독은 왕과 같습니다.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강력한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총독입니다. 죄수에 대한 사형 판결 권한이 이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형 판결할 수 없죠. 본문의 분위기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와 유대인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이에 놓고 흥정합니다. 예수님을 사이에 놓고 양쪽에서 흥정을 벌입니다. 죄가 없으니까 매질한 후에 풀어주겠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없는데도 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봤지만 아무리 해봐도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 증거를 못 찾겠다 이거죠.
무죄입니다. 무죄, 예수님은. 그렇지만 대제사장을 포함한 유대인 최고 권력자들이 몰려와서 고소하니 그냥 놓아주기도 그렇고 해서 그 사람들 얼굴 봐서 그냥 몇 대 때리겠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죄가 없지만 벌을 주겠다고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말을 빌라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빌라도는 14절에서 15절에서 20절에서 그리고 22절에서 반복해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형 판결에 대해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기 손까지 닦습니다. 빌라도로서는 자신이 할 일 다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말 자신이 할 일 다 했을까요? 빌라도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애를 썼으니까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없을까? 세상이 보는 눈으로는요, 이만하면 빌라도에게 책임을 묻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할 만큼 했으니까는요. 그렇지만 이건 빌라도의 처세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처세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빌라도와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서 흥정을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흥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흥정합니다. 판결을 하는 게 아니고요. 흥정을 합니다. 죄가 없으면 무죄 선언하고서 풀어주는 거 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하고서는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들 얼굴 세워주고 있다는 거 이거 생색내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크게 인심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지도자들, 이 사람들 그런 빌라도에게 고마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라도가 기대하는 바가 그거죠. 빌라도가 기대하는 바가 그겁니다. 저 유대 지도자들이 나한테 고마워하는 거.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도 유대인들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위장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빌라도가 철저하게 위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 합니다. 우리도 이런 거 합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하는 일이지만 마치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 이거 우리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이거 좋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대견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으시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요, 만약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이 서고 또 나 스스로가 대견스러워 보인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는 분이죠.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유대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빌라도의 제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신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니까 빌라도가 또다시 흥정을 시도합니다. 유월절 특사를 거론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바로 내일이기 때문에 이런 명절에 로마 총독이 특사를 베푸는 거, 이거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명절이 되면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통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이때 놓아주는 제수는 백성들이 원하는 죄인을 풀어주는 게 대체적인 원칙입니다.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는 게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 일을 거론하면서 나름대로 머리를 씁니다. 예수님이 잡혀온 이유, 빌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이라는 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기와 그 권능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또 자기들 자리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예수님 붙잡아 왔다는 거 빌라도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범죄자를 내세웁니다.
둘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자입니다. 바라바죠, 바라바. 살인범입니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흉악범, 요새 말로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흉악범하고 예수님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구를 고를래 하면 당연히 예수님 쪽으로 손이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빌라도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빌라도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다수결 법칙, 다수결 원칙이 통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다수가 원하면 죄도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현장이 또한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죠, 요즘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잘하는 것이냐?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 수가 원칙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만큼 노력했으면은 빌라도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책임 말입니다. 빌라도는 정말로 예수님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가 인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중에서 그렇다 이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음주운전 때문에 취소됐던 면허 돌려받은 운전자, 이 사람이 만약 또 술을 먹고 사고를 낸다면, 그리고 그 낸 사고가 하필 그 낸 사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하필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 그러면 운전자 가족을 위해서 선처를 베푼 그 판결,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본문에서는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빌라도에게 판결에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했고 예수님은 그 판결 때문에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판결에 대한 책임, 이건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빌라도도 정상 참작해줘야 마땅합니다.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는요. 자기 할 도리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쓴 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 결코 예수님을 위한 건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록 위마, 손가락 지자에 사슴록자, 할위자에 말마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손가락으로 사슴을 가리키면서 저게 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슴을 가리키면서요. 말도 안 되는 걸 끝까지 우기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눈 가리고 아웅 이런 말이라고도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빌라도하고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 꼭 이것과 같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하고 유대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 나라를 빼앗긴 피점령지 국가의 지도자들입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권세를 누려야지 되는데 그 권세를 점령국에게 빼앗긴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그 반대로 점령국에서 파견한 총독입니다. 점령지를 다스리는 권세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보기에 빌라도는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세를 빼앗아 누리고 있는 나쁜 점령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겉으로는 서로 협력하는 척합니다만 속은 전혀 다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쓴 거, 이건 철저하게 정치적인 행동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문과 병행하는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게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에는요,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관리에 대한 평가를 정부가 피점령지 국민들에게 듣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배를 받은 사람들한테 지배자의 평가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좋은 정치를 했다고 평가받은 지도자는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대로 로마 총독의 정치 생명이 그걸로 끝나버리는 예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보기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지만 당신들이 보기에 당신들이 그렇게도 원하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예수라는 사람 내어준다. 이런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로서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유대인들에게 더 큰 걸 베풀어 주는 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유죄 판결 내렸다 그러면은요, 이 사실이 로마 정부에 보고가 되면은 빌라도로서도 좋을 게 없습니다. 정치를 엉터리로 한 게 되니까는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는 사실을 빌라도도 알고 있지만 유대인 지도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양쪽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자기가 선처를 베푼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면 줄수록 더 효과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서 정치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님 풀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고 보고 있는데 그 행동이 바로 정치적인 목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관리들과 백성들, 그리고 또 헤롯,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상으로 세상과 흥정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요. 거룩하지 않은 세상과 타협하는 거, 이거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10계명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소소한 거짓말 좀 했다고 하나님 법 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죄를 짓고서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가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버리면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마는 게 우리들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요. 나 혼자 독야청청 해봐야 알아주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 흥정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본문에서 흥정의 대상이 된 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입니다. 진리가 지금 본문에서는 흥정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흥정해서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리는 죽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에서 진리는 영영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진리가 없는 세상, 그런 세상 상상이 되십니까? 진리가 없는 세상이라 그러면은요, 아무거나 갖다 놓고 진리라고 주장하면 그게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진리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거 진리 아니다 해버리면은 진리가 아닌 게 됩니다. 그 대상이 뭐가 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흉악범 바라바가
진리 대신에 풀려납니다. 사람들이 원한 게 이겁니다. 진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진리가 아닌 건 자기들한테 보내주고, 이 장면을 우리는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흉악범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 귀찮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라고 우리의 양심을 울리는 하나님 말씀, 이게 또 성가십니다. 그렇게 느끼는 게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핑계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사정 저런 형편 때문에 지금은 어려우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나도 살 때가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핑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듯한 핑계 아닙니까? 빌라도의 핑계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일, 미루어지고 또 미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박히고 그런 일을 거듭해서 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지금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내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적당히 타협하는 일에 능합니다. 저희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한쪽으로 슬쩍 밀어놓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적당히 덮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또 남들이 모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도 된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